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쉽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흠정력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인간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들만이 살잖아요. 육체만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모든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나는 무슨 일든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내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구원을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다?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죠. 왜?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는 육체요 썩지 않은 씨는 성령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도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육체, 영 전혀 다르잖아요.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죠. 육체가 죽으면 죽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믿으면 들어간다는 원죄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몸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이 되라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자,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영은 안 죽으니까 신이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야 된다. 가능할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건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뭐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쓰고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게 쉽게 생각하는 거. 구원이라는 건 쉽게. 구원이 쉽은 거야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건 기적 아닌가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누구나 인간을 낳잖아요. 동물이 동물 낳잖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먼저 사람을 먼저 지으셨죠. 사람 먼저 지으셨어요. 그래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죽어있는 혼이죠. 죽은 자라는 건 죽은 자.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낳고 육체가 육체를 낳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지 않아.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는 건 영은 신이니까 이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신으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신들이 사는 하나님하고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은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어버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었으니까 성령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닌 거예요. 몸이 됐죠. 그래서 몸만 남았기에 몸도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낙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몸이 됐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 몸으로 태어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그건 믿으면 구원받잖아. 라는 거짓말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을 사가 있나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갔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신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들의 세계. 인간들의 세계에서 사는 자들이 어떻게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사람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구원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다.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즉 하나님 영은 영들만 들어가는 곳이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지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너희는 도저히 오지 못해.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다 죄를 짓죠.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는다.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이 세상이니까 죄를 지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나처럼 위에서 태어나야 되고 나처럼 하늘에서 살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능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어떻게 하늘에서 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에서 사셨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인 거예요. 이거의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이며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성령에게서 태어나셨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나신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거예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은 영들의 세계에 살죠. 육체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산다.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니까 땅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늘에서 살고 그래야 하늘에 올라간다. 즉 하늘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시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들의 그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예. 즉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태어나야만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즉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 기적이란 건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죠. 즉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이라는 걸 다 알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예. 니고데모는 인간이었죠. 육체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인간은 육체죠.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서 태어난 자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네가 알 수가 있냐? 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아시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아는 것이지 인간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돼요.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생을 하고 있는 거냐? 선생 노릇을. 근데 너가 몰라?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니까 영이 본 것, 영이 아는 것을 말하지만 육신인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예 그거 거짓말이지 라고 생각하지 그를 받아들인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는데 인간들 중에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 믿는 인간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믿잖아요. 다 이단이라고 믿잖아요.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십자가에서 죄를. 그건 그럴듯하네. 그거는 믿는데 인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 관한 거, 영에 관한 거, 영의 세계에 관한 거 너희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니고데모가 몰랐다면 유대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 그가 선생이 되려면 유대인 선생들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선생들 중에 아는 자 하나도 없으니까 니고데모가 선생이 되도록 몰랐던 거죠. 그리고 유대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유대 선생들이 아무도 모른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 아는 자가 있을까?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백성, 민족들이 알 수 있을까? 모르죠. 세상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두 번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예배당 가면 뭐라 가르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가르치나요? 절대로 안 가르치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50년을 다녔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목사나 신부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선생 자격이 없지요. 없는데 그들은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데 죄 짊어지고 쌀 짊어지고 가고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다고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영이 돼야 영의 왕국에 들어갈 텐데 신이 돼야 신들의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계 어느 종교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하나도 없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불교, 유교, 힌두교 다 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기독교도 없어요.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독교만큼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면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은 AD 300년에 있었던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거예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의 철학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 인간의 철학, 인문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여전히 그리스 철학이요. 또 개신교는 뭐예요? 카톨릭께서 개혁한 거죠. 마틴 루터 칼빈, 존 칼빈도 이거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가짜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가르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고 있나요? 구원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구원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쓰여 있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성경을 봐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라고. 그 제가 만든 말인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면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성령이면서 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육체에게서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은 이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다들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불가능하지.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즉 무슨 뜻이에요? 기적을 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야만, 즉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 뭐라고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이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써 있잖아요. 야, 굉장한 발견이죠. 굉장한 발견이요.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아니죠.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아버지를 주시는 거, 아버지가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죠. 예수님은 아버지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성령, 성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버지를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나요? 하나도 몰라. 성경에만 쓰여 있는 성경에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들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불가능하니까. 그래 예배당에서는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드럼 치고 예배드리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 나를 믿지? 다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 영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믿어요. 근데 태어나지 못했어요. 몸이에요? 못 들어가요. 죄 씻었어요? 못 들어가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유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육신으로 계셨죠.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고 위로자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는 성령으로 쓰여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를 보내신다는 것, 성령님을 보내면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유익하지. 내가 너에게 계속 있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은 거야. 아,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왜?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영이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63절. 영이 몸을 살려낸다.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써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부활하나요? 인간들은 죽었죠? 누가 부활시켜요? 없지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거는 껍질이 갈아지니까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알곡과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무익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생명이다. 몸 무익하다. 인간들은 아니죠. 몸이 생명, 영은 있으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다. 그리고 영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몸이 생명이니까. 이거의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은 영 몸을 생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고 인간들이 만든 신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몸을 생명으로 알잖아요. 죄만 씻으면 천국까지 라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죽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거든요. 얼굴이 잘생기고 뭐 무슨 배우고 무슨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무슨 뭐 부자고 뭐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껍질이에요. 가라지예요. 하나님 왕국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럼 그거 많이 가져서 뭐 하나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불옷에 던져질 건데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는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되는 생명의 숨을 받아서.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사는 거야.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예. 나는 저 인간보다 낫다. 그럼 뭐합니까? 죽은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겼지. 그래서 우리 죄를 갚으셨잖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면 영을 주시러 오셨다고 믿어야 될 텐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면서 죄를 갚으셨다. 그래요? 아니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시는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림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 죄요, 죄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거 믿어봐야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전한 생명이었으면 다 멸망하잖아요.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갖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신이잖아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어떻게 믿나요? 예수님 인간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줘서 신으로 만드셔서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 아니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는 제껴두고 예수님 죄를 대신 갚으셨지.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영원한 생명 받나요? 못 받거든요. 그럼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보통 영생, 사람들은 뭐라고 믿는지 알아요? 예배당에서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life,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생명이 되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세상에 한 분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가로수 살아있죠? 죽은 거예요. 예수님 없잖아요. 개, 고양이, 예수님 없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 껍데기들, 가라지들.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영국에.
다 불에 태워지지.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뭐하라고 가르쳐요? 예배당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시키지 못하면서. 그 완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예배당 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믿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냥 그를 모른다는 거, 종교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이시죠.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려고. 그러면 소리 꽥꽥 지르고 기도하나요?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왜? 어디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몰랐네. 이거 성경에 써있는 것도 이거 자체를 몰랐네.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 이제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하늘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축복받은 이름이에요. 예배당 가서 그거 배우나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거든요.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인간이지. 자신들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라고 말하나요?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데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키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 노릇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느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만 바로 선생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나?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 하늘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하늘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늘 아닌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전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영이 들어간 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배당 가니까 다 죽는다고 가르치는데 그냥 엉터리죠. 아주 거짓말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나 신부들 중에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인간들의 말은 믿는 거예요. 구원받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질 것 같다고 믿으니까. 그 영원한 영전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세요. 영전한 생명 성령이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신들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할나라 가졌잖아요. 지금 무슨 정죄가 있어요? 정죄 없죠.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가 없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거짓말을 만드는 이 자들이 바로 지금 목사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데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정죄받잖아요. 껍질이고 갈아지잖아요. 알곡이 아니에요. 곡식이 아니에요. 이 죽은 자들이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영전한 생명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 영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못 보잖아요. 예배당 가니까 다 죽는다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살인자고 그래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주일원금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제자 훈련 받고 금식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종교행위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는데 죽는다? 그 뭐로 그렇게 열심히 했나요? 그 살해당한 거예요. 살해당. 어거스틴은 살인자예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죽어요? 말해보세요. 영이 어떻게 죽냐고요? 신이.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니까 죽는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살해당한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으면 몸은 죽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성령께서 몸을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잔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게.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들이 살해당하는 걸 모르고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가졌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생명인데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의문을 가지고 살았던 거야.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안 죽어 죽는데 왜? 평생 원죄서를 믿었거든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몸이잖아요. 그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죽나? 어떻게 안 죽어요? 예배당 가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예수님 생명이고 부활인데 어떻게 죽고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모르는 크리스천도 있나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아버지께 간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씻었다? 예수님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이면 뭐예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제서야 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 생명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셨네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있잖아요.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도, 즉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교회주의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봐야지. 이거 유튜브 그만 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 그렇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믿지 않아요? 불가능하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 구원을 받는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받았다. 영원한 생명 받았으면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할까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배우기 때문에 살해를 당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주의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가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은 죽었죠. 성령만 남았어요. 그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자 남자가 아니요. 이제 신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쉽죠? 그러나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태어나? 이해를 못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성경에 쓰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은 영이신가 성령이시죠? 영으로 태어나는 게 영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육체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영은 영원히 사니까 신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거 성경 이거 이단책이네. 버려야 되겠네. 그래요? 아니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게 뭐예요? 성령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시는 분 누가? 예수님. 그것을 믿는 것이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하는 거죠. 아이고, 그거 믿으면 이단인데. 그래요?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죠.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인간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는 걸 믿는 자들은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예배당 갈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면 자기들이 매일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신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우글우글한 거예요. 우글우글한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다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받은 영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들이 가르치는 건 어거스틴 원죄설을 가르치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자들은 인간들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신이 인간이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난 거 말할 수가 있네요. 이해시킬 수가 있네요. 믿게 할 수가 있네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야단을 치신 거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를 너희가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너희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졌다.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이 있습니까? 장님이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앞장선 거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성령님의 속에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인간이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이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믿어도 읽어도 믿지 못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펴놓고 이걸 왜 이런가?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 되지 않으면 신들의 세계 하나님 영역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지 있으면 천국 건넜으니까 인간들도 다 들어가겠지. 그건 착각이죠. 커다란 오해예요. 구원이 달린 거예요. 천국에 가냐? 불호수에 던져지 이거에 걸린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가볍게 느끼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증명이 됐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맞죠?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님으로 태어나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왜? 죄 대신 갚으셨다며. 세상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을 읽어요. 그거 고민 안 하죠. 바빠 죽겠는데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죠. 예수님 예배당 가니까 목사들이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싹 입에 넣어주는데 그래요?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온 신의 세계예요. 신들이 돼야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시키신 거예요. 성화됐다. 그래서 성도 성자가 붙는 거예요.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이게 성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성자가 붙었기 때문에.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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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saint. 성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그래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킨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 그리고 돈 달라면 다 그거 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신으로 만들게.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 거기서 사는 거죠. 이게 성화되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이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형제 예배드리나요? 형제인데 같은 형제인데 예배드리냐고요. 예수님께.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형제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형제 항상 예배드리나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 성전이 되는 것.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그럼 어디 계세요? 뭐 개나 돼지 없으실 거고 또 어떤 나무 멋있는 나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이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제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갔더니 하나님 안 계시고 맨 사람들의 관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멋있게 건물 쳐놓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 거짓말이죠. 안 계신 거예요 거기.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멋있게 지은 거 들어가면 그래요? 거기 안 계세요.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우리 예배만, 영으로 태어난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 써 있어도 아유 그 설마 그럴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섬겨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섬겨요 인간들이? 못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즉 아무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여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지 않고 성경만 읽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 예수님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책 다 덮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믿죠? 구원 없어요. 예배당 가봐야 가르치시는 분들도 구원받지 못했고 그분들은 거짓 증인들이고 그분들은 살인자들이고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형제라 믿고 아버지라 믿을 수 있나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죄만 씻어서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으로.
그러면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신 거.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성령으로.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이것이 제가 평생 의문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며. 그럼 내가 왜 내 십자가 져야 돼요? 말이 돼요? 성령님의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뀐다고 믿으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니까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말이 되죠. 내가 내 십자가 졌잖아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성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서 이것을 하나 알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면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들이 보면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성전 집이죠. 집.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 성령만 남게 되죠. 그러면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주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임.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임.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럼 누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요한복음 13장 20절.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요? 오,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이거 이단 아니야? 이단이요? 성경이 이단이요? 예수님 이단 교주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낳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생명이었음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보내라.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누가 심판하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 가졌죠? 그럼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요? 인간의 육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어야만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알면 안 돼. 영으로 알아야지. 예, 다 육체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인간으로 보이죠? 아니요. 여기는 영이 없고 여기는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어있는 혼이요 성령을 받을 때는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성경에 있지 않은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성경에 있는 거 찾아봐야 돼요. 아! 여기 써 있구나. 믿어도 되죠. 성경에 써 있으면 믿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원죄설이 성경에 써 있나요? 없지요? 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천국에 간다? 어디 써 있나요?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건 정죄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으니까 죄 용서 빌어요? 죄 용서 빌 필요가 없죠. 정죄가 없는데. 하늘에 이미 들어갔는데. 예배당하니까 계속 죄 용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죄인이라 그러면서 인간이라면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어도 죽는다 그러고 돈 받아가면서.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삼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교리를 받아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 대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신 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나처럼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모두 성령님을 우순절로 받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무엇이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써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지. 죄만 씻으면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죽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성령이 죽는다고 믿나요? 절대 안 죽는다고 믿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친절, 성령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옳은 것이죠.
예배당에 가면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데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성령 주신다고.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 아니면 예수님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 열심히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거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의 문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몸은 죽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은 성령님 아버지와 예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죠. 이제는 마음 놓고 예수님 전하다가 죽어도 부활하고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두렵나요? 예.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목사 신부들이 나도 인간이요 나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인간입니다. 맞아요?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이 증인인가? 아니죠. 예.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남을 구원시킬 수 있나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방언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주시지 않아요? 나눠주시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게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신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순복음 교회 가니까 거기는 성령님 난리가 났어요. 뭐 방언 받으라. 그런데 자신들의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되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고 성령께서 능력만 주서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교리상. 그러니 망하죠. 이건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신으로 태어나면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인간이라 성령이 받아 인간이라 믿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상속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죄만 씻어서는 상속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양자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가 되겠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영이 있습니까? 예?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엄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예. 그러면 인간의 영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영인가요?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의 영이에요? 그러면 영을 가지고 있다면 영은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라면서 영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는다고 믿나요? 그러니까 영이 없어요. 죽으면 귀신이 돼서 돌아와서 제사밥 먹어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귀신의 영 받으면 귀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영을 하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자식이라고 증언하시는 거 뭘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손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근데 인간들은 몸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렸죠? 예.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겠죠? 예배당에 가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시는 분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짜 증인들이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살인자들이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봐야 어거스의 원죄설만 배우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고, 교회 안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배웠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그 거짓말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인간들은 몸이죠. 다 썩지요. 하나님의 영은 썩지 않죠.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살갑이는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지.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다들 주의 종이요 그러죠.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성령이 받으니까 몸이 죽고 성령만 남았죠. 하나님 정죄할 수 있어요? 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는 죽은 자였죠. 성령이 받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싹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졌죠? 예, 죽을 때 죄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죽지. 그래, 죄는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정죄가 문제지. 정죄. 예, 여기는 정죄받죠? 예,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이거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인간도 정죄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잖아.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정죄 반드시 받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게 정죄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은 불옷에 던져지죠. 껍질가 갈아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면 용서 받았나요? 못 받았죠?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지 않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져도 하나님께 들어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가? 어거스틴이. 누가? 목사 신부들.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방해하는 살인자요, 가짜 증인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멸망을 당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우리의 영이 성령이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우리를 정죄하는 예수님부터 정죄해야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몸이 아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인간들은 죄만 따지죠. 선악 따지죠. 죄 용서만 구하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따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따지하지 않는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는데 계속 죄를 따지면요. 낙원에서 쫓겨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악을 따지는 눈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로 보라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갔더니 다 선악 따지죠. 죄인이라고. 그 자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을 안 따지고 생명으로 따지는 것. 죽은 자들 죄 따집니까? 죽었는데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반드시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생명의 법, 그것을 적용해야지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만 읽어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가면 불가능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그러면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게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리고 믿고 그것을 해석하고 고민하고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태어난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신들로 태어나고 신들의 세계에서 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출된 거예요. 이 세상을 탈출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했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급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왕국은 어떻게 봐? 영의 왕국인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 거.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가. 다들 죽고 나서 간다고 믿죠?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나면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희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마귀들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죠. 성령이 오시면 다 쫓겨나고 하나님 영이 임한다. 언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죽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 살게 되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죄 씻은 인간들, 죄인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겠죠? 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죄 씻은 인간들 세상에서 친구로 살죠? 아니면 세상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열심히 돈 내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먹는 도둑놈들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갑질을 받아가면서 평생을 믿었는데 하나님과 원수 됐다? 그 뭐하러 그렇게 됐나요? 예?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까. 예배당 가봐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인간밖에 안 되니까. 그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고 산다니까요. 그냥 엉터리를 믿는 거, 거짓말을 믿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 게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기도만 해도 알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인간들이 신이 돼야만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신들의 세계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